장로님하고는 오래 수십 년 친구인데 이렇게 제게 특권을 주셔서 중요한 주제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이제 마무리하는 안식일인데 보통은 13째 안식일 마무리인데 이번에 14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총 리뷰를 하고 마지막 가를 공부하도록 할 텐데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2002년에 가서 2015년까지 거기서 13년간 봉사를 했고, 그리고 끝나고 서울위생병원 36서울병원에는 원장이 아니라 생활의학 연구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분 가운데 또 말이 잘못되면 제가 36서울병원 원장으로 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날까 봐서 시정을 합니다.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 이 제목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누구든지 죽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비유했듯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꽃을 꺾어다가 꽃병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1살, 2살 먹어가는 것은 죽음을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문제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는 죽음, 예수님께서 그걸 잠이라고 표시하는데 그걸 첫째 죽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부활할 때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 그러고,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은 완전히 소멸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죽음이죠. 우리 교과의 죽음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마찬가지죠. 연합회장이된 김대성 목사님은 우리에게는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숨은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 몸에서 태어나는 때 받는 숨쉬고 사는 그 목숨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진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히 소멸되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사는 생명,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죄의 값으로 받을 그 멸망,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죽음을 안 당하고 영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종교를 같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번 열세과 지난간과 같이 배운 것을 지금 리뷰를 합니다. 그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되어 살리시면은, 그래, 세상이 끝이다, 죽으면 그 끝이니까, 그것이 끝이니까 세상은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은 돌고 도는 윤회가 되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좋은 세상을 가고, 그러지 않으면은 아주 못된 짐승이나 이런 것이 되고 윤회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를 비롯해서 힌두교나 여러 종교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믿지를 않죠. 그러나 기독교도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깐 쉬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시켜서 이제 영생을 한다. 죽은 다음엔 지옥도 연옥도 아무데나 가지 않고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쉰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교단에서는 아니다. 죽어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그래서 일상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당에 혹은 천국에 가기도 한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죠. 그것은 사탄이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짓게 할 때 그 거짓말, 생명과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하와는 몇 살 죽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 모르지만은, 그래서 죽게 되니까 내가 말한 것은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안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지금 계속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죽으면 잠자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를 죽은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들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때부터 영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옥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있느냐. 지옥이 두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지옥 가기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을 제가 리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숨을 거두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그냥 육신만 죽은 것으로 생각을, 오해를 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자기 죄값 갚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육신의 죽음도 당하셨지만은 영원히 소멸되는 둘째 사망을 우리 대신에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당했으니까 너희 당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시오. 죄값을 다 갚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다. 가상 7원 가운데 가상 7원 아시죠? 10장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로 여자여 아들이다. 내 어머니라. 그 세 번째 말씀이고, 네 번째가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니라. 7가지 말씀이 가상 7어인데 그 다 이루신 것은 뭘 이루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아담이 우선이 당해야 할 둘째 사망을 대신 지시고 죄를 없애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것으로 끝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에 이 복음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의 은혜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면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그 신호로 오순절에 열흘 뒤에 이른비 성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인 이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서 뭘 하시는가? 우리 교단과 다른 일반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1844년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조사일반하고 그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배워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그래서 중보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다 이루시는, 속죄를 다 이루시는 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일을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죄값 다 갚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 품성을 변화시키고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오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에서 조직해가지고 은사대로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서 13번에 걸쳐서 지금 공부하는 것 제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조사심판은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1958년도에 침례를 받고 59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59학번인데, 제가 교회에 가보니까 얼마나 그때는 율법주의가 우리 교회에 많았는지 조사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야, 하늘에 조사심판하는데 네가 하늘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는데, 아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희 그때 신학생들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조사심판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러면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에 변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은 얘는
언제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고 하는 기록을 다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에 딱 기록 보이면서 그때 그 죄를 지은 건 맞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 다 용서됐지 않느냐 하고 온 우주 앞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고 그래서 하늘에 갈 사람이다 하고 선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걸 그렇게 놓고 거기에서 이 사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조사하실 바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그 기록을 온 우주에 공개하여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 영접하고 다 죄가 용서받고 하늘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사하실 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게 그렇게 얘기하면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 말을 꼭 해줍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있으면은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나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겠습니다. 그 기도는 빼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늘에 어떤 잘못한 것이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겠다고. 그 기도를 빼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생각이 안 나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생각나게 해줄 겁니다. 정리 안 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했을 테니까. 그래서 회개하면은 그거마저 다 용서를 받고 깨끗이 정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셔서 무조건 너는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온 천하의 이 사람은 하늘에 갈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하고 밝혀주는 것이 조사 심판이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대학 다니고 몇십 년 동안을 이 조사 심판 잘 깨닫지 못하고 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언제 제가 변화를 받았는가 하면은 1888년에 우리 이제 존스 와그너가 나와서 이 믿음을 만미하는 의가 이제 전파가 됐는데 그때부터 100주년 됐을 때 1988년도에 책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전환해야 된다고 책을 많이 나와서 제가 그때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게 되니까 마음이 기뻐져요. 그전에는 부담이 많이 됐어요. 조사심판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깨닫지는 못하고 조사심판이 두려운 심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이 시간에 그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제 몇 과 전에 나왔죠. 그래서 조사심판은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니엘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 어린 양으로 변호사로 중보자로 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 걱정하십시오. 변호사가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이렇게 용서받았다, 책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심판은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심판은 다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예, 조사 심판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예수님은 변호사로 하시고 악인들 심판은 변호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다 보여주고 다 마음에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그 악인들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를 조사하는 일이 얼마나 걸려요? 1000년이나 걸려요. 1000년 동안 악인들이 어떤 잘못했고 어떤 벌을 받아야 되고 몇 시간 동안 불에 타야 되고 그거 다 조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기 후에 집행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과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됨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됨.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순서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을 우아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에 물이 바다와 갈라지게 하고 식물들이 나오고 넷째 날 해, 달, 별이 나타나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고기가 나오고 여섯째 날 짐승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왜 그런 순서를 밟으셨습니까? 사람이 살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과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됨도 또 이건 재창조인데 재창조도 그런 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만들고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우리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변화시키는 얘기가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과를 보면서 그것을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쫙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법칙으로 운행하죠. 천체는 천체의 법칙이 있고 이 식물에는 식물의 법칙이 있고 동물에는 동물의 법칙이 있고 우리 인체에는 인체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AI가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AI가 뭐냐 하고 책을 샀어요. 그 인공지능이죠. AI를 책을 읽으니까 그게 이제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AI가 발전했는가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인간은 저는 의사지만 누가 1년 안에 죽을지 6개월 후에 죽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AI는 알아요. AI에 입력을 시키면 이 사람은 6개월 후에 죽는다. 이 사람은 1년 후에 죽는다. 딱 나와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이 개발한 기계와 지키도 이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밀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요인들, 팩토들을 전부 분석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누가 언제 죽는지 누가 언제까지 사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그것을 공평하게 사단이 막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불공평한가 저기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 신계훈 목사가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섭리가 있어서 내가 하늘에 가서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 의심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요인들 다 분석해서 자 예수님 재림의 날을 우리가 모르죠. 어떤 사람은 알고 싶어하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막 저한테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종말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종말, 유니버셜 에스카톨로지가 있고 퍼스널,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시간을 못 살아요.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건방지게 그냥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건 좀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남대구 목사님이 카톡에 이렇게 그 동영상 올린 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이것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동감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몰라서 소개하는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때 둘째 날부터는 이미 지구가 있어요. 물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요. 빛을 또 물을 나누고 육지 바다를 나누고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 하고 과학하는 사람 몇 억 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지구 창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예요. 그 별에서 몇 1년에 빛이 가는 속도로 그냥 몇 억광년을 와가지고 도달하는 별들인데 그렇게 무한의 세상이 6일 동안 창조했다 우리가 믿지를 않는다. 그런데 저도 동감합니다. 똑같이 생각해요. 창세기 1장 1절과 말도 다르게 창조했어요.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히브리어와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거고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분이 구약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이 하늘은 세 가지가 있죠. 대기권이 있고 별들이 있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새 하늘 새 땅을 만들고 하늘의 보좌가 지구로 오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구원받아 갈 하늘나라가 삼층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지금 1차원, 2차원, 3차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원은 점을 연결한 선의 세계고 2차원은 점을 이은 평면의 세계고 3차원은 입체적인 높이가 있는 입체적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세상은 4차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작품을 쓸 때 100년 전, 500년 전, 30년 전 마음대로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는 시간도 없고 구애받을 것이 없다. 그 하영판 장로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1차원은 2차원의 그림자고 2차원은 3차원의 그림자고 우리가 사는 3차원은 4차원의 그림자다. 근데 그림자에 우리가 색깔이 7색깔이 있고 음계도 7음계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의 세계에는 음계가 훨씬 더 많고 색깔도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할 때 이 그림자 세상이 아니라 진짜 실물이 있는 하늘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가면은 바이올린 안 배운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바이올린 켜게 되고 피아노 칠 수 있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세상이 하늘나라다. 정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월요일 걸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이 사람들과 구약시대에 같이 했는데 그 성전이 지금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 거룩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매일 새로 구해야 돼요. 매일 새로. 그냥 한번 와 계시면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원어로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하우발 목사에 의해서 제가 성경 가르치면서 집안세 성충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반세 성충. 제가 소그룹 지도할 때 지반세 성충. 그래서 매일같이 반복해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니까 새롭게 성령을 모시고, 그것이 예수님 모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소에 하나님이 성령이 늘 임재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악인들은 소멸한 불이 되지만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는, 깨끗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교제는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아는 친구나 친척이나 누가 하늘나라에 오지 못했는데 내가 그 기록을 이렇게 천년 동안 조사하고 있으면 어떨까? 마음이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떠오른 생각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실 때 나쁜 기억들 다 소멸해버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늘은 결혼도 안 하고 부부도 가정을 안 이루고 온 하늘 가족이 다 가족인 것을,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행복에 방해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에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 나와도 그때 내 친구인데 이놈이 하늘나라 못 왔구나, 어떡하지, 내가 그때 전도했을 때, 그런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다 제거해서 눈물과 함께, 다시는 눈물이 다시 나지 않으니까 애 가족이 못 와서 어떻게 하나 하고 눈물 흘릴 일이 없단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목요일 거 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옛날 사람들은 그 정신이 가슴에 있다고, 허리에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뇌 속에 다 있어요. 정신적인 지정의가 다 뇌에 있어요. 그래서 이마를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고, 네가 얼굴 보면 살 수 없으니까 등만 보여주겠다. 그래서 가리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선포했어요.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호와다 그렇게 이름을 선포 안 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하시고 은혜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성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품성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인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부부는 어떤가요? 부인을, 남편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변화를 시킬 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품성이 변화돼요. 내가 이렇게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놓고 할 때 문을 열고 제 마음속을 다 정리해 주세요. 품성을 변화시키고 습관 바꿔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서렌더, 굴복하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교회 가면 그렇게 기쁠 수 없고 성도들 만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변해요. 그 자기가 지어냈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원하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예수님 옆에 강도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는 어떻게 됐느냐? 습관도 하나도 변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입혀주신 의, 칭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등하기로 입혀서 가는 것이고 제가 환자들을 많이 죽는 걸 봤습니다. 암 환자들이 와서 마지막 죽을 때 원목실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권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서 기쁘게 죽어요. 근데 그것을 안 받는 사람은 그냥 축제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찡그리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서 구원받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환난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을 받기 위해서 품성이 변화되는데 나이 드신 분은 살아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욕심을 안 부립니다. 순교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아도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부활해서 가면 그만입니다. 구원해 주시면 바등바등 내가 하나님 임 받기 위해서 살아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일은 아니다. 언젠가 몇십 년 전에 우리 미국 교회 지남에 대청회장 부인이 그렇게 나는 살아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 않는다. 죽어서라도 감지덕지 하늘에 가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편합니까? 네. 편해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하늘에 못 가는 사람이 없이 모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같이 매일같이 몬테리교에서 그때 만났는데 하늘에 오셨네요. 그래서 기쁘게 인사하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 전체 교과를 리뷰하고 또 마지막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걸 머릿속으로 알고 지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변화시켜서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사모하다가 하늘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